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안 가신 분도 좀 계셨는데 내년에는 함께 가서 더 많은 은혜를 같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언젠가부터 노래 가운데 트로트 가요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트로트를 부르면 주로 중년 가운데도 좀 노년으로 가는 중장년, 노년층들이 인생의 애환을 좀 느꼈는지 트로트 가사를 좋아하고 불렀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그냥 트로트 가수 한다 그러고 10대, 20대, 30대에 트로트 가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 국민이 사랑받는 노래가 이 트로트 가요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 프로 아세요? 트롯신이 떴다라는 TV 프로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경건해. 저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쉬면서 TV를 틀었는데 트롯신이 떴다라는 TV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르면 설명하고 알면 안 하고. 아시죠? 너무 경건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프로에 트롯신이 나왔다.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지방에서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지방에서 회갑잔치, 돌잔치, 밤무대에 트로트 가수로 무명으로 20년 정도 트로트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중파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할 때 뒤에 백댄서처럼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로 노래하는 실력은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가수로 등극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가수로 데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성공한 가수가 누구예요? 임영웅 같은 거. 그렇지. 임영웅 같은 가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장윤정이니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가서 채점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점수를 줘서 70점 이상 통과하면 2회전 나가서 결국 결승에 딱 되면 임영웅 같은 국민 트롯 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 가수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정식 가수로 데뷔하기 위한 애환이 서려 있어요. 지난 날에는 무명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 트롯신이 떴다라는 이 프로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 중앙에서 정식 가수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돼보겠다. 이것이 나오는 사람들이 트롯신이 떴다라는 프로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아무리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외치고 열광스럽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진 겸손한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받기 전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지지하는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각각
자기 스승님 편을 지지하며 서로 정통성을 주장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참된 구원의 세례고, 우리 스승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대중들도 역시 세례 요한의 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게. 급기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충동질을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원래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는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멘을 못하고 자기 선생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분노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확산되어지는 수많은 군중들과 세례 요한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동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더 높아지고 많아지고 확산되어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자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영적 수양이 천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열한 말로 아첨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앞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매우 언짢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뒷자리에 가서, 그동안의 세례 요한이 최고의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그 최고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자리가 차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몹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리가 모두 흩어져서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례 요한이 버림받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었으면 마음이 좋았겠어요? 기뻤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일반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요한의 심중에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부당하게 소홀한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이런 것을 초월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문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아첨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기분을 아주 물리치는 강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첫째,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마음 깊이 믿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신 것인 것을 2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모든 일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말로만 그렇지 않고요, 이 결정적인 사건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신의 제자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 도둑질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아무리 백성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처럼 떠받치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많아도 요한은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임한 것이니만큼 그것을 보는 자가 기히 여기고 사모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안 아파요? 배가 아파. 알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축복해요? 배가 아파요?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축복해 줘야 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문 닫고 힘들어져서 우리 교회 다 몰리면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 다 구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 헌금합시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 울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잘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복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라도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위치를 알았고 자기 사명을 알았고 자기 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추종하고 내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그러는데도 자기 제자들의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 자신의 위치가, 세례 요한은 실제 자신의 위치가 지도적 위치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하나의 전령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더 크신 예수님을 위한 선구자고 나는 예수님의 예비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히려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위대한 일만 하려고 그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중심에 서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일들만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화가 영화답게 되는 것은 조연이, 주연 말고 조연이 연기를 잘해야지 그 영화가 아주 히트치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은 1차적 최고의 자리가 아니고 2차적 차석의 지위와 종속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을 따르는,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쫓아가고 이동합니다는 그 말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도 맛있어. 둘째, 겸손한 사람의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새로 등장한 스승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와 추종자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그 사람들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요한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2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시기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사람은 너희 자신들이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도 나처럼 세례 요한 자신처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잡이라는 것을 밝혀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지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아닌데도. 근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예수님의 앞잡이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따를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의 목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다 가고 오히려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자신이 잊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오난이 쌓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이 잘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왜 아프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29절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많이 비유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성경은 비유로 많이 해요? 바로 혼인관계로 많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관계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을 때에는 마치 여자가 혼인계약을 위배하는 부정절의 죄를 범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 신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오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당한 신부이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랑의 친구, 히브리어에서 쇼시베는 유대인 혼인의식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신랑이 하는 일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일은 신랑과 신부의 연락을 신랑의 친구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것도 신랑의 친구가 했고, 그리고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누가 했어요? 신랑의 친구가 했고, 혼인잔치를 주재하는 것도 누가 했어요? 신랑의 친구가 했어요. 물으면 무조건 모르면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시중을 누가 들었어요? 신랑의 친구가 들었어요. 그만큼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한 신랑의 친구는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부 방을 지키고 수호하고, 혹시 거짓된 연인이 신부 방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부의 방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가 신랑의 친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가 진짜 신랑의 목소리인지 가짜 신랑의 목소리인지 그것을 판별하고 인정할 때 신랑의 진짜 신랑이면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랑의 친구는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며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이제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 내주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친구의 유일한 임무가 오직 신랑과 신부를 함께 만나게 하는, 보호하고 만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무대 중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그는 어둠 속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 예수님은 점점 성장하고 증가하고 커지고 부흥하고 위대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줄어들고 낮아지고 없어져도 된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교회는 죽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살고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커지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거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구역이 승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가정이 흥하고 나는 죽어야 하리라. 우리 회사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민족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개인,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 이런 고백이 있는 회사, 이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 이런 고백이 있는 민족,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우리 동네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우리 구역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주님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교회가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공동체가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